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넓적다리뼈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행보에 대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그 기록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아들을 여럿 낳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그 내용은 연대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들의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고 이런 자손들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24장의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이 한 140세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마지막 믿음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해가는 믿음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노년이 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새해 첫 구정을 맞이하는 명절 시간인데 일단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범사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축복을 한다,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뭐 하실래요? 땅 사실래요? 투자하실래요? 새로운 사업 시작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행보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 마지막 믿음의 사건이 무슨 내용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마지막 행보인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독자의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믿음 사건입니다. 지금 이삭이 40세가 됐거든요. 결혼이 늦은 거죠. 근데 왜 40세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오늘 사건 전체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결혼만 준비해 주는 것에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새가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과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강물이 더 큰 물줄기를 이루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24장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을 믿음의 마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는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횃불이 더 큰 횃불로 이삭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자식의 결혼을 준비해주는 아버지의 이 오버된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연애 결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를, 자식들의 결혼을 준비해 주는 것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40세가 되었던 이삭이 아직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일을 몹시 신중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주변에 있는 세력가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평화 조약을 맺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재산도 많고 작은 부족 국가를 규모의 식솔들을 거리고 있는 세력가인데, 마음만 먹는다면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이 나라들의 왕들과 혹은 권세자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철저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지 2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너짝다리 아래 넣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자,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신뢰받고 있는 종이겠죠. 늙은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중요한 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15장에 나와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온 그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지만 어떤 종인지 이름이 확실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그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충직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넓적다리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고대 근동에 맹세하는 방법인 거죠. 약속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 내 고향 친척이 있는 집에 가서 선택해 와야 된다. 또 다른 내용은 여자가 종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더라도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가나안 부족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만 보면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이고 아브라함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부족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나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것이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의 우상에 젖어 있는 아내를 맞으면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나가는데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신실하던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그 수많은 아내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본토 아비집은 그 땅은 뭐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대로 있는 거냐? 물론 그 땅도 달의 신을 숭배하는 신앙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면서 갇힌 지 가족들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났겠냐 이거죠. 아니 왜 떠나세요? 75세나 된 노인이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토리에 언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롯이 떠나면서 그냥 갔겠어요? 너 아저씨 따라 왜 가? 아저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적어도 그의 패밀리들 주변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묻어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직접 가면 안 되느냐? 신랑감이 가면 더 좋지 않냐? 노종이 가서 아무리 이 마케팅을 잘하다 한더라도 저렇게 뭐 신부 지창과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왜 직접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은 척박한 산지거든요. 유목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텐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찬란한 문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아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남미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정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남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원주민들하고 사니까 집에서 엄마가 홈스쿨링을 하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뭐 한 1, 2, 3학년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애들이 미국인들인데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하고 정글에서 사는 이 손자들이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맥도날드 데리고 다니고 막 놀이공원, 집이 플로리다니까 디즈니 월드 데리고 가고 막 온갖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선 애들이 날마다 맨발 벗고 우통 벗고 난닝구 하나만 입고 정글에서 원주민하고 놀다가 이 다른 세계가 열린 거예요. 맨날 그 남미 정글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 미국의 맥도날드가 디즈니 월드를 맛보고 간 다음에 텔레비전을 맛보고 간 다음에 돌아가서 매일 미국 돌아가겠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삭이 메소포타미아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는 거죠. 와, 그 세상의 영화로움과 영광과, 야, 내가 이거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가나안 땅에는 돈 쓸 데도 없는데 여기 오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이러면서 이 믿음의 길, 언약의 땅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머물 수 있으니까 이삭을 거기로 안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났을 때 어떤 수치가 임했는지 경험해 봤다, 안 해봤다? 해봤걸랑요. 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에 갔으니까 수치를 당하고 빙빙 돌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랄 땅에 들어갔다가 또 수치를 당하고 뼈저리게 배운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삭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약속을 시켜 놓은 거예요. 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아들의 믿음의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그의 믿음 사건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셔야 되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공부시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보다,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서 세상에서 좀 힘들고 여유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겁니다. 좀 쪼들리게 사는 것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 믿는 남자와 예수 믿는 여자 비율이 안 맞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한국 사람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정말 특별히 예수 믿는 자매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형제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가정을 갖겠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 영적인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맞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 때로는 막 푸시해서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우리의 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배우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 오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밀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충만한 남자 혹은 성령이 충만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수영할 땐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를 끌고 가는 수영을 하면 힘든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해서 가정을 꾸민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보다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배우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믿는 자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들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대, 40대 때 우리 남편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혼하고 교회 다닌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뺀질뺀질하면서 주차장에서 5년, 주차장에서 10년 있다가 겨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왔는데 맨날 졸고 셀 모임 한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분위기 잡아가지고 남자들끼리 끝나고 어디 가서 딸랑딸랑하고 이런 거 보면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저렇게 뺀질했던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신실하게 사랑하는 장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간증 제가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승리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왔던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 남편의 마음 혹은 아내의 마음 혹은 자녀의 믿음들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인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 너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 됐다. 내가 좋은 영어 학원, 좋은 수학 학원 찾아서 애들 막 열심히 공부시키고 살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냥 확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의 가정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거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물결을 거슬리면서 이 아들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한 번 번제물로 바쳤던 아들, 그래서 부활로 돌려받았던 이 거룩한 언약의 씨앗에게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사라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거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무리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고백이죠.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이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고백이 내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조그만 막벨라 동물밖에 없지만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종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충성스러운 종이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종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이 종이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 종도 함께 갔었을 수 있을까? 또 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뺏기고 돌아올 때 그 초라한 모습을 이 종은 혹시 본 것이 아닐까? 조커와 롯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양보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전쟁을 할 때 혹시 이 종은 아브라함의 바로 옆에서 진두에 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용맹스럽게 싸워줬던 종은 아니었을까?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헤브론 산지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종은 그 주인의 위대함에 대해서 뭐를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소돔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혹시 종은 본 것이 아닐까? 아침에 거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돔이 멸망했다는 것을 알 때 혹시 아브라함의 눈에서 흐르고 있던 눈물을 이 종은 목격하지 않았을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러 올라갈 때 거기에도 종을 데려갔다 하는데 혹시 이 가장 신뢰하는 그 종을 데려갔던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돌아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던 아브라함과 함께 이 늙은 종도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알면 알수록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제 떠나보내거든요. 맹세라고 떠나보내는데 낙타 10마리에다가 신부 지참금을 잔뜩 집어넣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정이 짧게 잡아도 600km, 넉넉하게 잡으면 800km가 되는 긴 여정이에요. 이게 한 달도 훨씬 넘어 걸리는 여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나다 보면 노상에서 별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종들, 지킬 수 있는 종들까지 하다 보면 이 행렬이 만만치 않은 행렬일 텐데 이 행렬을 끌고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이 과연 이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말했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길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아멘. 종이 기도합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나홀의 성 하란에 도착을 해서 여자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물을 길르러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촉을 따라 행동할 수 있잖아요. 어느 처녀가 아리따워 보이나? 이삭하고 누가 더 잘 맞을까? 또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이 지역에 세력가가 누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울릴 만한 사돈감이 누가 있는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마어마한 신부지참금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거를 과시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신부를 구해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 땅에 도착하자마자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그 종까지도 기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종까지 기도하게 만들어 놓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면 다마섹의 사람이거든요. 다마스쿠스의 사람이거든요. 거기도 우상을 섬기는 땅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문화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 왔을 텐데,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그의 믿음의 마무리는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리브가에게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의 종에게까지 바톤 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남달라요. 어떻게 여자를 고를 거냐? 너가 나오면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다 주겠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 시기, 그 당시의 문화였으니까.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항아리 들고 왔는데 그 사람한테 조금 주고 나머지 그냥 낙타 먹으라고 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낙타 한 마리가요 보통 물을 100리터 정도 마신대요. 근데 잘 개념이 안 오죠. 100리터가 얼마나인지. 저도 리터 개념이 없거든요. 이 100리터가 갤런으로 치면 25갤런이에요. 그러면 갤런은 개념이 있느냐?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미국 가면 큰 우유통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우유통 있잖아요. 요게 1갤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25개인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들 수 있는 게 요거 2개 내지 3개 정도 들 수 있을 거예요. 힘센 여자는 3개, 힘 약한 척하는 여자는 2개 이렇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레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우물이 아니고 계단을 내려가서 우물을 길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25갤런이라고 그러면 10마리면은 250갤런. 이게 2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2개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250갤런은 100번은 넘게 왔다 갔다 해야 돼. 1000리터라고 하면 거의 1톤의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만 2시간에서 3시간은 계속 물을 실러 날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여자들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영특한 지혜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로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그런 따뜻한 배려의 마음과 친절한 마음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와요.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16절. 자,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라반이라고 하는 아들과 리브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자 리브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나귀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일이 딱 마치자마자 감사의 답례로 예물을 주거든요. 무슨 예물이냐? 코골이, 금 반세겔짜리 코골이. 그다음에 그 다음 게 아주 비싼 물건인데 10세겔의 금 팔찌를 주었어요. 그럼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을 때 은 400세겔의 막벨라 동굴을 사잖아요.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남자 한 명이 벌 수 있는 돈이 1년에 은 5세겔에서 10세겔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금 10세겔은 엄청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리 고맙긴 하지만 처음 보는 처자한테 낯선 나그네가 이렇게 큰 예물을 준다라고 하는 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물을 준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어느 집안의 따님이십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혹시 당신 집에 우리 일행이 거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예, 저희 집에 이 낙타들을 먹일 수 있는 꼴도 있고 목초도 있고 방도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리브가가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버지가 아파서 달려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아버지 대신 오빠가 막 나오는데 왜 버선발로 뛰어나오느냐,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 사건이 터지면 보겠지만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이 예물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런데 리브가가 나홀의 손녀 부두엘이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안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지금 척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형제의 손녀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난 다음에 데려가도 좋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52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대화하다가 좋습니다, 내 딸을 이삭의 아내로 드리겠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예배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시나요? 거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작한 인생입니다. 이 사람 무서워서 저를 옮겨가고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여기 옮겨가고, 그리고 옮겨갈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배하던 자리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최고의 예배는 아들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최고의 중복이 되는 소돔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이삭은 기도 안 하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산책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도를 이루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1885년도에 25살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도에 발진티푸스 병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치료를 하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아들들이 조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그들에게 어떤 땅이겠어요? 막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아들들이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뉴욕 가면서 척박한 선교지 이제 지겹다. 나도 이제 좋은 데 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선 아버지가 너무 고생해서 아버지가 이 세문학교 만들고 경신학교 만들고 연희전문학교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마무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국을 찾아와서 선교사가 되고 그 선교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선교사가 되고 4대에 걸쳐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언더우드 가문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묻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여보, 내가 저 나라, 저 그리운 먼 나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디요? 조선이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만 잘 믿는 건 좋은 믿음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어져야죠. 이삭이 그 믿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종들이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처음에는 이 첫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화끈거리는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믿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남기는 인생, 믿음을 전해주는 인생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